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142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먼저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동굴 같은 고독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오늘 시편은 제목부터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인 다윗은 실제로 굴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 굴은 그냥 지형적인 공간이 아니라 거의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동굴을 세 가지 단어로 상징적으로 묘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고립된 곳입니다. 그곳은 도망쳐온 자리입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더 이상 도망갈 길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시편 4절에서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대로 다윗은 사람으로는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한 고립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의지할 사람도 기대할 제도도 붙잡을 안전장치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이렇게 5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니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모두 끊어졌을 때 비로소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분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더 또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셋째, 새로운 임무와 사명을 준비하는 장소가 됩니다. 다윗은 이 동굴에서 그냥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바닥에서 장차 왕이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을 다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둘람이든 엔게이든 이 동굴의 시간은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빚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작업실과 같은 곳입니다. 결국 이 동굴은 고독, 고백, 회복이라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다윗에게 동굴은 나에게 아무도 없다라는 절망이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전환되는 장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동굴과 같은 상황 속에 계신가요? 사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마음도 막히고 기도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자리에 계신가요? 그 자리가 그냥 끝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고독은 끝이 아니라 회복을 준비하는 동굴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실제로 동굴에 사울 왕을 피해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꼭 물리적인 동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굴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것도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다윗의 고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 곧 나의 피난처요, 구원자요, 나를 옥에서 이끌어내시는 해방자 되십니다.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었던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동굴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진 시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동굴과 같이 막혀 있을 것 같을지라도 그 동굴에서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의 간구. 둘째, 나의 곤경. 셋째, 나의 분깃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나의 간구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동굴에서 고립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 그게 바로 이 간구입니다.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기에는 4번의 강한 행동, 즉 동사의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소리 내어 간구하는도다. 이 네 표현이 다윗의 마음 상태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냥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도가 아닙니다. 소리 내어 부러지으며 다시 소리 내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한 절 안에 여호와께가 2번 반복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 반복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다윗의 마음은 동굴에 갇혀 있지만 다윗의 시선과 소리는 여호와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환경은 막혀 있는데 기도는 막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동굴은 고독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고백의 장소입니다. 지금 다윗은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붓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정도는 혼자 참고 넘어가야지 하면서 입을 굳게 다물고 마음을 꼭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엽니다. 소리를 냅니다. 부르짖습니다. 고독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기도의 음량이 커지고 사람이 끊어질수록 기도의 방향이 더 분명하게 여호와께로 모이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에서도 2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토로하며 진술하는도다. 그리고 이 동사를 감싸고 있는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의 앞에입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쌓여있는 원통함과 우환을 아무데나 쏟아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떠벌리지도 않고 혼자 씹어 삼키지도 않습니다.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양이 아니라 감정을 가져가는 방향입니다. 상한 마음, 억울함, 답답함, 두려운 마음, 막막함을 그대로 그의 앞에, 여호와 앞에 가져가서 푸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동굴 같은 시간을 지날 때 똑같이 원통하고 똑같이 우환이 많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람에게만 쏟아놓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진술합니다. 다윗은 후자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동굴의 고독을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게 앞서 말한 동굴 영성의 첫 걸음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신약으로 오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도 완전히 고립된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졸고 있고 곧 잡히실 시간이 다가오고 십자가라는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엄청난 고난이 눈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여 부르짖는 것, 자신의 원통함, 두려움, 고통을 아버지께 토로하는 것,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맡기는 것.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의 앞에서 진술하는도다라고 했다라면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동굴의 다윗과 겟세마네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같습니다. 고독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골짜기입니다. 오늘 시편은 고독 속의 간구로 출발하지만 마지막 7절에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시작은 혼자 부르짖는 기도인데 끝은 의인들이 나를 두르는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4절에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미래에는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동굴은 관계가 끊어진 자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관계 회복이 준비되는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서문에서 나눴던 것처럼 동굴은 고독, 고백,
회복의 흐름을 가진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동굴 같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없고 길도 없고 답도 없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는 자리로 바뀌기 시작한다면 그 동굴은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회복을 준비하는 골짜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나의 곤경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 부분은 다윗이 동굴 안에서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바깥의 상황만 위험한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무너져 내린 순간입니다. 먼저 3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 정도가 아닙니다. 더 버틸 힘이 없고 마음이 완전히 짓눌리고 방향 감각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번아웃이 왔다,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다라는 표현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완전히 상한 상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까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의 앞에 토로하며 진술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가 토로하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영이 지금 안에서 완전히 상해 있습니다.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상한 영을 감추고 괜찮은 척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실제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굴 영성의 길에서는 먼저 자기의 영이 상한 것을 인정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라는 고백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3절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내 영은 상했지만 내 길은 여전히 주께서 아신다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의 길을 아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동굴 생활이 언제 끝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아셨나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돌보신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다, 관계 안에서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전혀 모르겠다라는 자리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제 길을 알고 계십니다. 동굴에 있으면 방향 감각이 떨어지고 시간 감각이 흐려지고 미래 감각이 사라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사역은 여기서 끝난 걸까? 이 관계는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걸까? 이런 질문 속에서 압도될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몰라도 주께서는 아신다입니다. 이게 바로 곤경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은 여전히 상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고백이 시작됩니다. 3절 끝부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다윗은 지금 겉으로 보이는 위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무를 숨겼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보이는 위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함정입니다. 사람들의 말 속에 있는 함정, 관계 속에 숨어 있는 오해와 음모, 내 욕심과 재성이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나만의 덫. 다윗은 자기 앞길에 자기를 잡으려고 숨겨진 올무에 깔려 있다라고 느낀 사람입니다. 동굴 밖에는 사울과 그 군대가 있고 동굴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 앞길에는 숨겨진 올무가 있다라고 느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라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 길 위에 어떤 올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아시는 분, 그 길 위에 있는 올무까지 다 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기에는 네 겹의 고립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고대 전쟁에서 오른쪽은 나를 지켜줄 동료, 방패를 들어 나를 보호해줄 자리가 서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옆을 돌아봐도 저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나를 아는 이도 없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상황을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내 마음을 진짜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셋째, 나의 피난처도 없고, 이전에는 도망갈 수 있는 곳,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 가면 좀 숨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넷째,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 말이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단순히 내 몸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느낌입니다. 내 마음을 진짜 걱정해주는 사람, 내 영혼을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관계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사람이 곁에 없고 나를 이해해주는 이도 없고 나를 위한 피난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 한 문장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옮겨 놓은 말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참으로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정작 교회는 다니지만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은 없다라고 느껴질 때,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사역은 하는데 정작 나는 기댈 곳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다윗은 그 상태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3절과 4절에서 다윗의 곤경은 두 층으로 나뉩니다. 안쪽으로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정도의 내적인 붕괴를 말하고, 바깥쪽으로는 숨겨진 올무와 아무도 없는 관계적 고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곤경의 한가운데에 3절에 한 줄이 박혀 있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윗은 곤경을 말하면서도 그 곤경의 문장 안에 하나님을 못 받고 있습니다. 내 영이 상하지만 주께서 아십니다. 올무가 있지만 그 길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무도 없지만 그 사실을 주께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굴 영성의 한 장면입니다. 곤경을 미화하지도 않고 감추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공경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본문은 나의 분깃입니다. 4절서부터 7절입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혼자인 것 같았던 다윗이 어떻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라는 고백까지 나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나란히 떠올려 보겠습니다.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기에서는 아주 분명합니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완전한 고립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이 바뀝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느니라. 4절에서는 나의 피난처도 없고 라고 말했는데 5절에서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고백합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문장의 주어가 바뀐 것입니다. 나에게는 피난처가 없습니다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로 옮겨간 것입니다. 동굴은 그대로인데 관점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을 둘러보며 없다만 말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말하는 자리로 이동한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부르짖음이 두 번 강조됩니다.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다윗은 지금 부르짖고 또 자기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건 기도가 예의 바른 형식이 아니라 살려고 매달리는 생명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향하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사람에게 하소연이 아니라 여호와여 주께 부르짖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동굴 속의 고독이 그냥 마음속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기도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이때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라. 여기서 분깃은 단순히 내 목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내 삶의 기반이고 내 생존의 근거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의 기업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분깃은 땅이 아니라 여호와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우리는 땅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동굴에서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는 이렇습니다.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피난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깃은 피난처입니다. 분깃은 구원자입니다. 분깃은 해방자입니다. 결국 분깃이라는 말 안에는 피난처, 구원자, 해방자 되시는 하나님이 다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7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 시편은 외로움으로 시작해서 공동체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초반에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4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동굴은 처음에는 고독의 공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바뀌자 결국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고독은 끝이 아니라 나의 분깃이 하나님이심을 배우는 골짜기이고 그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의인들이 나를 두르는 회복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2편에서 우리는 세 가지 나를 보았습니다. 나의 간구, 나의 곤경, 나의 분깃입니다. 동굴은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이고 동굴은 내 곤경을 솔직히 인정하는 자리이고 동굴은 결국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다 끊어져도 길이 다 막혀도 마지막에 이 한 문장만 남으면 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는 나의 분깃이니라. 우리의 동굴이 끝이 아니라 피난처이신 하나님, 분깃이신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